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웬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잘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이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실감하는 것이 뭐냐면은 참 우리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1000년, 1000년 만에 바뀌어질 것이 요새는요, 불과 몇 년 만에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 보게 되면은 얼마나 변화무성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하루마다 이 주가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환율이 또 변화되어지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못 쓰면요, 그 기업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기업은 또 하루아침에 아주 최고가를 올리는 이런 기업도 있고, 자산도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신경 쓰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그 자산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이 고정된 가치를 지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이 안전지대가 없나. 그래서 안전지대를 찾아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보험도 들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그 인생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변수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요,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제가 몇 차례 아주 귀한 책을 소개했습니다만, 스티브 도나유라고 쓴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마치 사막을 여행한 사람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견고한 이 바위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사막에 모래 언덕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에 한 번씩 모래 폭풍이 불잖아요. 모래 폭풍이 불으면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높은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간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모래 언덕이 사라져 버려요. 그 모래 언덕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마치 사막의 이 모래 언덕처럼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일 새벽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도서 말씀이 다 이제 끝나가는데, 그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절망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거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과 12장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핵심적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물에 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라. 자기에게 있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라.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함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저 돈만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물질만 자꾸 끌어모은다고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내가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1장,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 플레밍이라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바로 그 가까운 섭지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비명소리가. 그래서 비명소리가 나서 그것으로 막 달려가 봤어요. 달려가 봤더니 한 소년이 섭지에 빠졌어요. 섭지에 빠져가지고 탈출하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안간힘을 쓰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이 가난한 이 플레밍이 옷을 벗어 제치고 힘을 다해서 그 습지에 뛰어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그 소년을 구출했어요. 구출하고 보니까 그 소년은 아주 영국 귀족의 한 가문의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레밍, 이 가난한 농부가 그 귀족 아들을 이제 살려주니까 그 아버지가 플레밍을 찾아와서 당신이 나의 귀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까 내가 기꺼이 여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난한 농부 플레밍이 아니다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이 자,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큰 도시로 내가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그 농부가 자기 아들을 도시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도시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의과 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마침내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었어. 바로 그가 누구냐면 유명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인류의 의학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이 플레밍,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는 그 시점에 그 귀족의 아들이요, 폐렴으로 죽게 되었어요. 폐렴으로. 그런데 그 귀족이 공부시킨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사용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었어요. 그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형입니다.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만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일어날 후에. 위기에 처한 그 소년을 구해주었더니 그 소년을 통하여서 아들을 훌륭한 의학자, 과학자가 되게 했고 그 결과 그 귀족의 아들이 죽을 쟁이에 빠졌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들을 살리면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물에 던졌더니 그것이 그냥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좋은 일들을 통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그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은 그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 모로드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 인물이 나옵니다. 모로드게. 이 모로드게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일찍이 부모를 여위했던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의 사람으로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았더니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스더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바로 모르드게가 키워놓았던 에스더를 통해서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단순히 구제 차원에서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 요즘 흔히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인재. 여러분, 각 가정을 보더라도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훌륭한 인재로, 믿음의 인재로.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방임해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세상화 되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화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는 여기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방황하며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녀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 흘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키워놓으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물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명한 이 파스칼은요 그의 방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자는 가장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은 그 사람이 가장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자수만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뭐 또 기념비를 세우고 뭐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뭐 크고 화려한 뭐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중요한 투자는 생명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요. 목숨, 생명.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우리 전도팀들이 봤습니다만 이 창끝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창끝.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 4명의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장래가 촉망받는 한 젊은 선교사가 그 남미 밀림 지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가다가 거기에 아주 악한 한 사람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 나중에는 이 4명의 선교사 그 아내들이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이 회심해가지고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봤습니다.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개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의 그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 그럼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 개념에 있어서는 7이나 8 이것은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것. 최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완전한 게 뭐냐? 7, 8에 속한 것이 뭐냐? 그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완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것, 그것이 뭐냐? 만약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무슨 화가 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바로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복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완전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그 말씀,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손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에 씨를 뿌리라. 아침에 씨를 뿌려라. 여러분, 여기에 씨를 뿌린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과. 예수님께서 그러면 신학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옥토에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자, 길가, 돌밭, 가시밭,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을 피우지 못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옥토에 뿌리는 씨는 어떠했습니까? 그게 열매를 맺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밭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내일을 준비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우리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뭔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큰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들이 어떤 뭐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는 우리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는 참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투자해야 할 투자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난 3월부터 열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네요.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 전도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평일날 전도지를 달리고 물티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내가 한 번씩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명들을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부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바빠서 이 전도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만큼은 그에 관심을 갖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몸으로 안 되면 물질로라도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믿음 생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의 그 목적 방향조차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나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가장 소중해서 물에 띄울 때에 그것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거부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서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다지시고 결심하시고요. 한번 내가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 내가 몇 명을 한번 전도해보고 구원해 볼 것인가. 여기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인생 믿음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계신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꺼이 수임받는 거룩하고 헌신된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물에 띄울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다시 그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투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장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이 사실을 밝히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상에게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전도의 최종 결산을 하는 기민 초청 축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13명의 베스트를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한 생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 오늘 이곳에 이끌어들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던 것처럼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구원한 영혼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기쁨의 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